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중학교 교과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 친구들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봅니다. 민규야, 일주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성현이 안 왔죠? 성현아, 한 주 동안 재밌었어?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학생들 아무런 미동과 변동도 없이 그냥 공부, 학원, 그냥 잘 지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냥 잘 지낸 건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건지 너무 궁금한데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인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은 결코 그냥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좋아하세요? 우리 박진수 목사님, 또 최선우 목사님, 또 제가, 또 우리 우지민 전도사님, 또 청소년 예배에 있는 우리 모든 설교자들이 요한복음을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한 사람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누굴 만나셨나요? 네? 우리 어린 친구가 대답한 것 같은데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용기와 또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외울 수 있는 기억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오죠?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면서 누굴 만나셨죠? 네,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5장에선 누굴 만나셨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8장에서는 누굴 만났죠?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또 11장에는 나사로를 만나셨어요. 오늘 나를 만나길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드리는 안식일의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소경을 만났어요. 우리 본문 성경절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니제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의 죄가 또 그 부모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사실 이 이야기는 12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진흙을 이렇게 짓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한 물가로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낫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소경이고요. 소경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죠? 소경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평지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계단, 그렇죠? 또 내가 잘 모르는 낯선 환경에 갔을 때 눈을 감고 있는다는 건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사님이 이제 인천 부계동에 있는 은강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곳에는 지체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고 경직되는 사람이 있고 이완되는 사람이 있어요.
경직되는 사람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움직일 때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완되는 사람은 몸이 너무 축 처져 있어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의 민석이란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민석이는 자꾸 다른 데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민석이는 어떻게 불편한가요? 물어보니까 민석이는 삼중고가 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초점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민석이가 굉장히 잘생기고 또 이렇게 만지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고 손을 만져주면 너무 좋아요. 천사같이 웃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또 생활하고 이렇게 좀 도움을 주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굉장히 깊게 묵상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도 있겠어요. 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몸이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보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손이라도 꼭 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셨는데 이 소경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길을 가다가 소경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길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분들을 보신 적이 있죠.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있는 거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가족이나 친한 친구 이렇게 가까운 분들 볼 때는 잘 봐요. 이렇게 마주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낯선 사람을 보고 있을 것 같으면 잘 얼굴을 못 마주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자리하신 분들, 옆에 친구들 한번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마시고요. 네, 준비하시고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얼굴을 보려면 그렇죠? 네, 쉽지 않아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뭐 금방 획 돌려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어색하신 분들도 있고 너무도 반갑게 보시는 분들이 있네요. 자, 한번 느낀 점을 얘기해 봅시다. 어땠어요? 잘생겼어요. 또 네? 네, 다양한 피드백이 있네요. 네, 얼굴에 뭐 났어요? 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아마 엄청난 사랑의 눈으로 그 소경을 보셨을 것 같아요. 소경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 마음의 전율이 일어나셨을 겁니다. 정로의 계단 1장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시면 각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는 귀여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어린이, 학생, 청년, 어른 할 거 없이 다 귀여우셨대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각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셨다. 저는 이 단어를 선택한 거에 있어서 너무 뜻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끔찍히 사랑하셨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명의 대상자임을 아셨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명의 대상자임을 아셨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한 낯선 사람을 만났죠. 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의 대상자임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 보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소경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경의 겉모습만 보신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셨어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안에 믿는 마음이 있는지, 신앙의 마음이 있는지 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항상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믿음을 항상 시험하시면서 물어보시는데 이 소경의 대답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소경이 뭐 원했다던가 내가 눈을 뜨고자 했다던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그를 보자 예수님의 마음이 미어지고 아팠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 어떠한 길을 걸어왔을까?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지나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러한 찰나에 제자들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예수님, 이 소경 보세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죄로 보았어요. 몸이 힘들고 또 장애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하나님이 저주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알고 싶어 했어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가? 부모님 죄 때문에 그런가? 제자들은 이 소경에게 추호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시험코지 하는 생각,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생각, 소경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고 그 사람의 진심을 보기보단 그 사람의 드러나는 행동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평가하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안을 보고 있습니까? 겉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주 재미난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전사님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예요? 귤이죠? 아무리 봐도 귤이에요. 위에 초록 색깔 꼭지가 달려있고 주황 색깔의 귤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뭐였어요? 네, 토마토예요. 안을 보니까 토마토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와, 오이죠? 요즘 오이 맛있는데, 자, 오이가 아니고 이게 뭐냐면 바나나였어요. 뭐야 이게? 자, 작고 동글동글한 가지인데 가만 보니까 계란이었어요. 이런 계란. 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겉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겉은 귤이고 또 오이고 가지였지만 그 안엔 뭐였어요? 토마토, 또 바나나, 계란.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예쁜 여자가 좋아요? 마음이 예쁜 여자가 좋아요? 네? 얼굴이? 네? 전도사님은요? 네. 마음이 예쁜 사람이 좋죠. 마음이 예쁘면 얼굴이 예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자분들에게 물을게요.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착한 남자가 좋아요? 네, 착한 남자는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근데 막상 우리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좋아해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한테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고 말 걸고 싶고 예쁜 사람 옆에 있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또 아무리 잘못을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좀 별로예요. 좀 비호감이고 잘 가꾸지도 않았고 내가 봤을 땐 별로야. 그런 사람은 막 이렇게 물어와도 되게 짜증을 내죠. 저리 가세요. 막 이렇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겉을 보는 것입니다. 겉만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만을 봅니다. 벌어진 상황만을 봅니다. 불가능만을 봅니다. 불법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옆 친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옆 친구가 짜증내는 것만 생각하고 부모님은 왜 나한테 잔소리만 하실까? 직장 동료는 왜 저런 성격일까? 이렇게만 봐왔다면 정말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들만의 규정을 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에 걸린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부정하다 규정하였습니다. 소경된 것이 결코 죄 때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눈 감은 사람이 있어야 눈 뜨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소경에게 감사해야 했어요. 그 제자들은 소경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됐어요. 보지 못하는 그 어둠뿐인 인생을 살아준 소경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가 있다고 아무리 우겨도 그 죄를 찾고자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들을 고쳐주신 것이 단순히 예수님은 고치시는 자, 고치시는 능력이 있음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랑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결코 무심코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마음 졸이시며 아파하시며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지 못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다 죄뿐인 세상이에요. 여기 우리가 다 교회에 거룩히 앉아있지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우린 예수님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뿐입니다. 그 죄를 아무리 언급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죄 가운데에서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없애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팁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아무리 듣고 또 아무리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또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그래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는데 사람은 보는 것의 70% 이상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실 때에 어떤 것들을 보고 사는 것 같아요? 또 일주일을 봤을 때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또 뭘 보죠? 스마트폰도 보고 뭐 인터넷 기사 보고 계속 뭔가를 봐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성경 또 예언의 신 이렇게 말씀 펴서 읽으시는 분 있나요?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이렇게 항상 나눔의 시간을 갖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펴보지 않는 청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 예언의 신은커녕 이 성경 말씀조차도 한 주 동안 보는 청년들이 없어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말씀 열심히 보시죠? 아니에요. 우리 솔직하게 고백을 했네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자꾸 좋은 것과 선한 것들을 갖다 놓으시길 바랄게요. 이게 전도사님이 주는 유일한 팁입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자꾸 뭘 갖다 놔요? 성경, 말씀, 또 찬양칩, 노래책, 항상 찬양도 부르고 또 우리 눈앞에 어떤 것들을 갖다 놔야 될까요? 전도사님이 지금 1분 동안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설교장에 있는데 내 눈앞에 가져 놓아야 할 것들 결심을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걸 갖다 놓으시겠어요? TV, X, 어떤 거? 성경 말씀, 좋은 책, 또 좋은 사람들,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음악들도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한 경건의 연습과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것을 보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린 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을 힘입었을 때 자꾸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제 마음이 되어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영혼인데 내가 조금 더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짜증만 냈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시느라 힘드실까.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감사하다고, 그렇죠?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또 부모님, 또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4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낮이지만 곧 밤이 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여야 하리니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굴 나타내죠?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돼요. 그의 천사들, 부리는 영,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충분히 완수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기다리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결심과 또 우리들의 변화와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기대하시는 것이세요. 결코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너가 이 일을 꼭 해야 해. 여러분, 어린이들을 가장 전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린이들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린이들이에요. 학생들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학생이 전도 제일 잘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대화가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냥 가자, 그래 가자, 그렇게 와요, 교회에. 대학생 청년들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청년들을 전도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태능교회 어린이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청년들이 전도를 제일 잘해요. 장년들은 장년들이 전도 제일 잘하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전도하나요?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그들의 것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믿음을 봐주셔서 정말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영혼의 진정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예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 결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할 것을 보고 결심하고 결심한 대로 이루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자, 요즘 서점에서 이렇게 영풍문고에서 사왔는데 되게 많이 이렇게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보면서 내용을 보니까 뭐 그림이 있고 글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처음에는 굉장히 무시하면서 진짜 별의별 책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서서 읽어봤는데 와, 진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 사람이 구경선이라는 작가인데 우리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토끼 그림 많이 보셨어요, 혹시? 네, 이 토끼 이름 뭔지 아시는 분? 네, 이 토끼 이름이 베니예요, 베니. 이 작가가 그린 토끼인데 귀를 유난히 크게 그렸죠. 왜 귀를 좀 크게 그렸을까요? 토끼 귀가 원래 커서요? 더 크게 그렸어요. 근데 이 작가가 2살 때 열병으로 청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대신 이 토끼가 많은 것들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귀를 크게 그린 거예요. 근데 옆에 또 사진 보니까 어떤 토끼예요?
예, 보지 못한 소경, 소경이에요. 이 작가가 작년에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실업까지 이제 이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안 남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작가가 보지 못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막막한 상황,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작가가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고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보니까 아직 혼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오늘이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눈과 귀를 잃어도 다가올 내일이 선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보지 못하는 날들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없게 되지만 진정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볼 수 있지만 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전도사님을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오늘 이 안식일에 정말 이 오늘 설교 제목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결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짜증을 내고 겉만 보고 또 믿음 없는 것만 생각했지만 앞으로 오늘 이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말도 예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너그럽게 하고 넓은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 예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